오늘 마태복음 10장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34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35절에 보시면 가족들로 서로 불화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37절의 말씀을 정리해서 읽어보면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불화가 생긴다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다 한다면 누가 이 예수님의 도를 따르고 누가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오히려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지난 우리 수요일에 말씀에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타 종교에서 정신 수양하는 정도의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맑게 해주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수양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는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방법을 거스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듣기 전과 후의 삶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면, 복음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실제로 대면하고 그분을 직접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그 전에 세상에 속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너무 자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전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옛 가치,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 주변의 관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와 이 관계 안에서도 복음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지 못한 자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친가 쪽에 장남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장녀는 아니셨지만 셋째 딸이셨는데, 친가 쪽이나 외가 쪽이나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친척들이. 저희 가정만 유일하게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이 가정이었죠. 지금은 좀 많이들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을 하고 뭐 이렇게 명절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주일날이 껴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저희 가정이 곤란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제 모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늦게 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에 있어서 다른 친척들이 조금 불편했던 거라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왜 너희는 이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 그거 주일날 맨날 그 1년에 한 번 잠깐 그거 한 번 빠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론 가족 모임이 중요하죠.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모임이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의 삶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가정 안에 이러한 갈등, 수도 없는 갈등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의 삶 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게 너와 나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감내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갈등을 싫어합니다. 불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긴장의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불편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우리의 진리이신 주의 말씀 앞에 서면요, 불편함이 있어요. 예수를 따르면요. 예수를 믿고 그 진리의 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무조건 싫다고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 불편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따름으로 생기는 불편함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감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의 삶이니까요.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Not a Fan이라는 유명한 책을 또 저자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 성도님, 근데 이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돌려서 얘기하실 텐데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성도님, 제 설교 때문에 많이 마음이 불편하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전화로. 그랬더니 그분이 좀 당황하시면서 막 횡설수설을 하시다가 그 마음에 있는 소리를 툭 내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아서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지금까지 쌓아온 제 삶이 무너질 것 같아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믿고 바라왔던, 내가 그 진리라고 믿었던, 내가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는 나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세상 방법,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대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는 가치가 있으신가요?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게 참 잘못된 삶의 방법이었구나.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빨리 수정해서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런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은 그냥 뒤에 젖혀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야지.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재져 있는, 깊이 가라앉아 있는 그 죄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 능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대하면요,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그 불편하지만 그 진리의 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수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10년, 20년, 30년 믿었지만 나의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을 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다시 복음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맥락,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이 39절의 말씀을 해석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만의 가치관,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나의 삶의 수많은 탑과 같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삶의 방식과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 스스로 세운 탑을 모두 무너뜨려야지, 모두 무너뜨려야 다시 복음으로 새로운 탑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내가 쌓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고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그래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급을 말씀하고 계세요.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릴 만큼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기억됨이 점점 사라진다면 우리 신앙의 방법이, 삶이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표대를 보고 가야지, 표대를 보지 않고 땅만 보고 가다 보면 목적지를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그 천국의 표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은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귀한 상급을 주신다.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상급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